우리가 작은 전자제품 하나를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해도 사용 설명서라는 것을 참조합니다. 사용 설명서는 제품을 만든 업자가 소비자들에게 그 제품을 가장 알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겪지 않아도 될 시행착오를 겪거나 심지어 그 제품을 잘못 사용해서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우리 창세기 1장, 2장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또 양식도 주시고 그 다음에 쉼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 가보면 창세기 2장에 가보면 환경도 주시고 에덴 동산도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도 주시죠. 언약 계명을 주시고 또 가정을 주셨습니다. 결혼이죠.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7번째 선물에 해당되는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인데요. 가정은 결혼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가 결혼을 잘 사용해서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결혼 사용 설명서를 성경에 친히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설명서를 차분히 읽고 숙지하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이거 얼마 전에 얼마 한 3년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 오늘 다시 끌고 이 연초에 새로 다시 붙들고 나온 이유가 다분히 우리 중현 형제를 겨냥하기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체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용 설명서를 차분히 읽고 숙지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아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 설명서를 전혀 읽지 않거나 건성으로 읽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사회적인 풍습이나 관습에 따라서 결혼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주변에서 결혼하라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그러면 나이를 먹으면 결혼을 해야 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하려면 연애도 해야 되고 연애를 하려면 연애하기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니 소개팅도 나가고 미팅도 나갑니다. 그러다가 연애가 깊어지고 서로 마음에 맞으면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 부모들이 깊이 개입을 하죠. 부모들의 사명감 중에 하나가 자식의 결혼을 잘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식의 연애와 결혼에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결혼 얘기가 오고 가면 자식의 결혼 상태에 대해서 신경이 쓰입니다. 자, 우리나라 문화에서 결혼은 남성 중심적인 오랜 전통이 있죠. 그래서 아들을 가진 부모들은 우리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할 텐데 라는 바람을 가집니다. 딸 가진 부모들은 딸을 시집 보내면 시댁 사람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요즘 연애관, 결혼관이 많이 변했죠.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란 말이 유행합니다. 자, 추석, 설 명절 때마다 왜 여자는 시댁에 먼저 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논란도 뜨겁죠. 아예 아들을 며느리에게 빼앗겼다고 호소하는 부모들도 생겨났습니다. 전에는 당연했던 것이 이제는 당연하게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책임지는 것이 싫어서 결혼하지 않거나 결혼했더라도 다양한 사유로 쉽게 이혼하곤 합니다. 그로 인한 피해자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미치게 됩니다. 인생의 여정에 심각한 위기를 맞습니다. 정서적인 타격은 물론이거니와 재정적인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결혼은 인간의 삶 중에 가장 위험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결혼은 미친 짓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가장 위험한 일을 가장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행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게 용감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조차 단념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결혼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네. 자신이 만드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결혼입니다. 쭉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사람을 만드시고 주신 선물들이 쭉 나오는데 그 마지막이 결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선물답게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결혼 사용 설명서도 첨부해 주셨습니다. 결혼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결혼을 사용하면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이요, 가정은 에덴 중에 에덴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혼 사용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서 결혼과 가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결혼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것들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보시고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사람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래 더불어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성상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혼자 있는 게 좋아요 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거나 똑같아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파요. 밥을 먹어도 배가 고파요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못 알아들었습니까? 예. 이런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면, 제가 이렇게 말했나요 아까? 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면 이상한 사람이죠. 예. 사람에게는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론 반려견, 반려묘가 어떤 역할은 좀 합니다만은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돕는 자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 없고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도울 것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구나 도울 것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는 양식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 한번 예. 자,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 이거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바로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작동 원리를 여러분들 한번 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만들어주지 않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셔서 아담이 그것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를 보셨습니다.
아담은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었죠. 지어 불렀고 그것이 곧 그것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자기와 같은 형상, 짝을 생물들 가운데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 생물들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통찰력을 가져야만 가능한 일이죠. 정말 어떻게 코끼리를 코끼리라고 이름을 줬습니까? 그렇죠? 그거 다 아니까 그렇게 지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생물들의 특징을 자세히 관찰하여 그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담이 보니까 생물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각 종류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생물들은 정말로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각각 종류대로 다양한 그 생물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모두 자기와 같은 형상을 가진 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양쪽, 암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생물은 다 자기 짝이 있는데 아담에게는 없었습니다. 자, 아담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나에게도 나를 도울 짝이 있으면 좋을 텐데. 짐승들 가운데는 없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담을 도울 짝을 만들어 주시고자 뜻을 정하셨는데 바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대신에 아담에게 자신의 짝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도록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짐승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짝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는데도 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달랐습니다. 사람에게는 도울 짝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짝을 찾도록 하시고 그 필요성을 느낄 때에 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결혼하려면 결혼의 필요성을 느껴야 합니다. 결혼 정년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는 때가 결혼 정년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짝의 필요성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짝을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미 주신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나 그 짝을 바로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도울 짝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게 하시고 그 필요성을 절감할 때 주십니다. 자,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중 결혼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짝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구나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공부를 가리키는 여러 팀 중에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그 목사님 저 이제 결혼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짝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혼 그래서 이 제가 준비되어 있는 결혼 사용 설명서를 하나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죠. 우리 교회 충현 형제도 있고 몇몇 사람들 있는데 한번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요새 부부간에 더 깊이 이렇게 좀 사랑해야 될 텐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 결혼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짝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냥 주시질 않습니다. 고난, 실패, 공허한 시간 등을 통과하면서 그것의 필요성을 절감할 때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대지 마십시오.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해보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뭐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죠. 예.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예. 간절한 필요를 느낄 때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은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이 되겠습니까? 돕는 배필의 필요를 느끼던 아담이 드디어 짝을 만났을 때 그는 시인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죠? 예. 시인이 돼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예. 감탄과 감격을 이보다 더 실감나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까? 나의 필요가 느껴지십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때입니다. 특별히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짝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의 짝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이 잠든 사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를 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에게서 꺼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21절, 22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꺼내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마취과 의사가 마취를 하고 외과 의사가 수술하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아담은 흙으로부터 지음받았고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흙을 가지고 두꺼비집을 만들죠. 도공은 흙으로 도자기를 만듭니다. 하지만 뛰어난 반도체 기술자는 흙으로 반도체 칩을 만듭니다. 재료는 같지만 그 재료를 다루는 지혜와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결과물도 달라집니다. 지혜와 능력의 문제이지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것, 사람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수술에서 깨어난 아담의 상태는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수술 부위가 욱신거리고 수술한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꿰맨 자국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신의 옆구리 수술을 받은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데려오셨을 때 그 여자가 자신의 옆구리에서 나온 것을 금방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아담의 옆구리에 남은 수술 흔적은 평생 동안 여자가 자신에게서 나온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혼이 무엇인지 대략 감을 잡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묘사한 후에 결혼에 대한 정의를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주어로 해서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예. 본문의 문맥상 남자를 중심으로 결혼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결혼하는 남자가 해야 될 세 가지 행동이 나오는데요. 자, 첫째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라. 예. 두 번째, 남자는 그의 아내와 연합하라. 세 번째는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혼에 대한 한국의 전통적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결혼에 대한 생각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 혹은 시집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반대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자, 첫 번째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말씀은 부모를 버리라든가 따로 살아라든지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남자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심지어 엄마가 해주던 익숙한 음식에서도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떠나라고 하는 더 깊은 의미는 부모의 결정권에서 떠나 새로운 결정권자가
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 저도 아주 뼈 아프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감하게 탁 내려놓은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예. 자, 남자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가정의 새로운 결정권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 가정의 결정권자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재정에 대해서 부모의 결정을 따르고 심지어 아이를 양육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부모의 결정을 따른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남자가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있었던 부모의 결정권 아래를 떠나 새로운 가정의 결정권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충분히 의논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결혼한 남자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 합니다. 아들을 결혼시킨 부모는 반드시 아들이 결정권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며느리에게 서운한 마음 갖고 비난하다가 고부간의 갈등이 심해질 것입니다. 뭐 어떻게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저 여우가 들어와서 뭐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부모를 남자가 떠나야 되고, 두 번째는 부모의 결정권에서 떠난 남자는 아내와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한다라고 하는 말은 달라붙는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한 몸을 이룬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려면 서로 달라붙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내가 남편 안에, 남편이 아내 안에 있어야 한 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연합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상용되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이제는 좀 여러분들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이제부터가. 성경에서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과 몸된 교회의 관계를 표현할 때에 연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지금 우리 부부에 관한, 가정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하라 그랬는데,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과 몸된 교회의 관계를 표현할 때에 연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도 연합이 사용되는데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뭐냐? 연합시키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이때 연합과 자연스럽게 동의어로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연합은 사랑인 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에게 연합하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추상명사잖아요. 그죠? 이 사랑은 추상명사로서 구체적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자, 이 추상명사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보통 명사가 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에베소서는 남편들은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떻게요? 이와 같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습니다. 꼭 붙잡으세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형제님들 이 말씀 다시 붙잡고 다시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셔서 정말 결혼이 뭔지, 가정이 뭔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를 위해 죽으러 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아멘이 하나도 없어요. 예.
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결혼 문화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 죽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죽어도 어떻게 돼요? 그 집 귀신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예, 시집 귀신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내가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그 아내를 위해 죽으러 가는 것이 결혼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런 것만 보면 정말 우리 금요일날 우리 전사님 말씀하시던데 우리나라 100년 전, 200년 전에 우리 여자의 그 위치가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정말 완전히 바뀌었죠. 하여간 자, 아내가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그 아내를 위해서 죽으러 가는 것이 결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결혼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셨을 때 교회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남자가 아내를 위해 죽으러 갈 때에 가정이 살아납니다. 아멘. 내가 지금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지금 강성 집사님한테 둬야 될지 지금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결혼한 형제들, 아내를 위해 죽으러 왔으니 죽읍시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제들, 아내를 위하여 죽으러 갑시다. 죽으러. 그러면 살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가정의 머리가 될 것이요, 아내의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행복한 가정, 에덴 중에 에덴을 만드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결혼은 무엇입니까?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자, 도울 남자가 있는 여자, 죽으러 갈 여자가 있는 남자는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행복한 결혼 생활, 복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 이 결혼 사용 설명서를 읽으셨으니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실천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서도 우리는 더 먼저 가장 귀중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꽉 붙잡는 여러분들이 2023년도와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이, 남편이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서 죽고 또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돕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심을 가진 사람들이 또 결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그 생명을 받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러한 심정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